오늘 야고보서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평안을 위해 경계해야 될 것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이제 17년도를 마무리하는 마지막 날, 오늘 주일 예배,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이 지나가면은 다시 또 돌아오지 않는 시간이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또 삶의 추억으로 남게 될 시간이죠. 한 해를 열심히 살아오셨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열심히 살아오셨을 텐데,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평안하셨습니까? 할렐루야. 네.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리고 죽으신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셨죠.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처음으로 하신 말씀이 너희가 평안하냐? 할렐루야. 네. 이 평안의 질문이 우리 주님의 질문으로 여러분들에게 누려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교회를 다니는 이유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한 것에 보니까 교회를 열심히 나오는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질문했었을 때 당연히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야 되지요 라는 것이 1위일 줄 알았는데, 교회 다니는 이유를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 다닌다라는 그런 설문이 나왔습니다. 우리는 그 정도로 마음의 평안을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구하는 평안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셨을까요? 돈 걱정하지 않아도 되면 좀 평안할 수 있지 않을까요? 높은 자리를 가기 위해서 경쟁자가 없으면 좀 평안할 수 있지 않을까요? 또 내가 받을 인정과 인기가 떨어지지 않기 위해 애쓰면 좀 안심이 될 수 있을까요? 눈에 보이는 것들에서 평안을 구하려는 것은 아닌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하는 것이죠. 주님은 우리가 구해야 될 평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이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아멘입니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은 평안을 주시고 또한 그것을 누리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사탄이 다스리는 이 세상은요, 주님이 주시는 이 평안을 누리고 그 누림을 유지할 수 있도록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산다고 하지만 정작 평안을 잃고 두려움과 근심에 사로잡혀서 사는 순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 야고보서 본문의 말씀은요, 우리가 눈에 보이는 세상의 것에 마음을 두지 말라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과 여러분들이 이뤄놓으신 일들에 대해서 폄하하거나 쓸데없다라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우리의 평안이 예수님이 주신 평안이어야 하는데, 그 평안인지, 그리고 그 평안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것이 혹시 내가 추구하는 그 무엇 때문에 막혀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하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의 성경 말씀을 가지고 주님이 주시는 진정한 평안을 위해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삶에 적용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쁘시죠? 네. 별로 안 기쁘신가 봐요. 네. 그런데 시간은 여전히 동일할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허탄한 생각과 허탄한 것을 자랑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로또를 좋아하는 한 남자가 있었답니다. 아들과 놀기로 약속해놓고 이 복권 방송 시간만 되면은 내가 일이 있으니까, 내가 사정이 있으니까 너랑 못 놀겠다 하면서 이 아이한테 핑계를 대고
복권 방송을 보는 아빠였습니다. 그의 유일한 즐거움은 매주 토요일 저녁이었습니다. 그리고 복권을 손에 쥐고 텔레비전 앞에서 당첨 번호를 확인하는 것, 그러면서 외치는 소리가 있었습니다. 인생은 한 방이야. 인생은 한 방이야. 그러면서 막 읊조리면서 이 방송을 시청하는 것이었습니다. 초등학교 다니는 아들이 그런 아버지를 늘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의 아들이 울상이 돼가지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이유를 보니까 시험을 봤는데 빵점을 맞은 것입니다. 아버지는 얼마나 시험이 어려웠길래 빵점을 맞았을까 싶어서 아들의 시험지를 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보여줬는데 시험 문제가 얼마나 어려운가 봤더니 시험 문제가 이것이었습니다. 자신의 꿈을 적어보세요. 여러분, 자신의 꿈을 적어보세요. 뭘 써도 빵점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빵점을 맞은 겁니다. 그래서 답을 보니까, 아들이 쓴 답을 보니까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인생은 한 방이다. 네. 하도 어이가 없어서 이 아들에게 너 어떻게 사냐, 생활 계획표를 한번 보여줘라 그랬더니 생활 계획표를 보니까 그럴듯하게 짜여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계획표 맨 밑에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이 계획표는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라고 말입니다. 허탄한 일을 하는 사람들의 결과가 아닐까요? 야고보는요, 세상의 것들을 위해서 자기의 의지와 뜻을 펼치며 사는 것은 허무한 것을 자랑하는 악한 것이라고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내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하여 이익을 보리라고 자기의 인생의 계획을 세우는 자들을 대해서 경고하고 경계하는 말씀인 것이죠. 야고보서 4장 13절에서 14절 말씀을 보니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야고보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인생이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다고. 2017년도 오늘, 우리에게 어쩌면 이 오늘이 또 다른 추억의 캐비넷이 되지 않을까요? 이런 인생이 무엇에 안정감을 두고 무엇을 평안의 근거로 삼아야 하겠는가? 성도의 올바른 삶의 태도는 주의 뜻을 구하고 그 뜻대로 살기로 매 순간 결단하며 순종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제가 매 순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어떨 때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 순종하는 것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게다가 이것을 알면서도 행하지 않는 것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고보서 4장 15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오늘. 4장 17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할렐루야. 예, 아멘이십니까? 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악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이 13절에 허탄한 것이란 자기가 자기 인생 계획을 하는 것을 말하죠. 내가 이렇게 하리라 하고 하는 것을 허탄한 생각이고 허탄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허탄한 것임을 알면서도 그렇게 살고 행하는 자는 악한 것이다 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내일 일을 모르는 우리가 해야 할 것은요, 주님께 내 인생을 맡기고 묻고 그대로 행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이용해서 내 뜻을 세우는 데 있지 않다는 것이죠. 또한 내 뜻을 세우다가 잘 되지 않았을 때 위안과 평안을 얻기 위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 평안을 주십니다. 그러나 내 뜻을 세울 때는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은요, 자기 자신을 추구하는 자아를 주님께 드린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잠언 19장 21절에 보니까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야훼의 뜻이 완전히 서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야훼의 뜻이 완전히 서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인 것입니다. 그런 유머가 있지 않습니까? 어느 신부가 예쁜 수녀와 안 예쁜 수녀 이렇게 둘이 함께 택시를 탔답니다. 이 신부님이 둘 사이에 앉아 있는데 택시가 좌우로 회전할 때마다 신부님의 몸이 기울어집니다. 예쁜 수녀 쪽으로 몸이 기울어지면 주여 뜻대로 하옵소서 라고 기도하고, 안 예쁜 수녀 쪽으로 기울어지면 주여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라는 유머를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때요, 내 중심이 되면 이렇게 허탄한 생각과 허탄한 것에 마음을 두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과 성령의 조명하심을 받는 것, 이거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 이제 여러분 내년부터는 시작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내년이라고 그러니까 굉장히 멀게 느껴지죠? 예, 조금만 있으면 내년입니다. 어저께도 우리 청년 하나하고 같이 야, 우리 내년에 밥 먹자. 좀 멀지? 그랬더니 뭐 답을 달아놨는데 크크크크 해가지고 보내놨더라고요. 예. 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 앞에 가까이 두어야 되는 실제적인 순간이 와 있음을 여러분들이 인식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우리의 기도의 삶이 우리의 삶으로 드러날 때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조명하심이 있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될 수 있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깁슨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요, 미국 빈민촌에서 태어나서 거기에서 일생을 살다가 개과천선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인생 말년에는 당대 최고의 부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어느 날 어떤 사람이 찾아와서요, 이 깁슨에게 부자가 된 비결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답을 하기를, 나에게는 3가지 계율이 있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술을 안 마시는 것이었다 라고 얘기했고, 2번째는 고생을 두려워하지 않고 일하는 것이다. 3번째는 하나님을 믿고 모든 일에 의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이 얘기를 듣던 사람이 굉장히 뿌듯했을까요? 이 얘기를 듣고 엄청 실망했습니다. 이유는 이것입니다. 그 정도는 누구라도 다 알고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이 미국 사회입니다. 첫째, 술 안 마시는 거, 2번째, 또 고생을 두려워하지 않고 열심히 일하는 거, 3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을 믿고 의심하지 않고 사는 것, 이것이었습니다. 미국 사회니까 이 3가지 모든 내용은 대충 그냥 이렇게 사는 것은 대충 되어지는 것이지, 이렇게 살 수 있는 것이지 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는 누구나 다 하는 것 아닙니까? 라고 했었을 때 이 깁슨이라는 분이 웃으면서 말합니다. 그렇죠. 다 아는 사실이지요. 당신도 아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당신과 나의 차이가 보이십니까? 라고 말한 겁니다. 이분이 교만해서 이런 얘기를 한 것이 아닙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당신은 지금까지 그것을 알면서도 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부자가 되는 비밀을 알고 싶어서 얘기해 줬더니 그거
누구나 잘 알고 있는 것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누구나 알고 있는 것을 한 사람과 하지 않은 사람의 인생의 결과는 달라졌다라는 것입니다. 알고 있는 것과 실천하여 실제가 되는 것은 차이가 어마어마한 겁니다. 제가 이런 예를 드린 것은 여러분 보러 부자가 되십시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님을 우리 순복음교회 성숙한 성도님들은 잘 아시리라고 믿습니다. 대답이 작으시네요. 예,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잠깐 예를 들었는데, 이 예는 부자가 되는 것이 목적이 아니죠. 부자가 되는 데는 이유가, 원인이 있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생각하고 믿는 것을 살아내는 자에게는 이 복이 주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축복의 배후에는 누가 있을까요? 예, 할렐루야, 하나님이 계신 것이죠. 이분이 믿고 있었던 하나님, 이분이 노력을 하죠. 술 먹는 것으로 인생을 낭비하지 않겠다. 여러 하나님 주어진 일들에 대해서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내가 도전하겠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진행해서 나를 결국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리까지 세워나가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면 믿음으로 나가겠다라는 것이 이분의 삶의 모습 아니었겠습니까? 아는 것을 실천했을 때, 아는 것을 살아냈을 때 하나님께서 축복하신다라는 것을 알고 경험한 자가 바로 이분이었던 것입니다. 이분의 배후에는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우리 주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대로 행할 때 허탄한 생각, 허탄한 자랑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이고 가장 안전하고 참된 평안을 얻는 길인 줄 믿습니다. 우리 주 하나님 안에 있는 평안을 허탄한 자랑에 빼앗기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부한 자들아 울고 통곡하라 라는 것입니다. 예, 이 말씀 들으면 오해 소지가 있습니다. 부자들은 이렇게 살아라는 것인가? 예, 오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의 의도는 불의한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부한 자가 있는데 어떻게 부했는가? 불의한 재물을 모으고 사치와 쾌락에 빠진 악한 자들을 말한다는 것이죠. 야고보는 그들의 부는 영원하지 않으며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서 고난에 직면하여 가슴을 치면서 울부짖는 것을 선지자적으로 예언한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삭시에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사륙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하나님이 없는 부가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불의한 재물이 많이 있는 것이 행복을 가져다 준다는 허탄한 생각을 하면 결국 이런 결과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특히나 금과 은이 녹이 슬었으니 라는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금이나 은이 녹이 쓸 수 있을까요? 녹슨 금 보셨나 보네요. 예. 은에 제가 때가 묻어 있는 거는 이제 많이 봤는데 녹이 쓴 거는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금이나 은이 녹이 쓸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불가능한 일이죠. 근데 그 불가능한 일들이 이루어질 것만큼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겠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호세아서 12장 7절에서 8절 말씀에 보니까 그는 상인이라 손에 거짓 저울을 가지고 속이기를 좋아하는도다. 에브라임이 말하기를 나는 실로 부자라. 내가 재물을 얻었는데
내가 수고한 모든 것 중에서 죄라 할 만한 불의를 내게서 찾아낼 자가 없으리라 하거니와. 여러분, 이 말씀은 북왕국 시대에 한 선지자에게 주어진 말씀입니다. 북왕국 시대에 가장 경제적으로 넉넉했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정치적으로도 굉장히 안정되었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역사상 북왕국 시대의 역사상 가장 넓은 영토를 차지했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 시대가 언제인가 여로보암 2세가 왕으로 있을 때였습니다. 한마디로 부족할 것이 없는 태평성대를 이룬 시대였죠. 이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 복받은 시대 아닌가요? 이런 삶을 살면 평안한 삶을 살 것이고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그런데 이 당시에 선지자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애타게 대변하는 사람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은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태평성대를 이루고 있는데 문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한 사람이 있었으니 바로 오늘 말씀의 기자인 호세아인 것입니다. 호세아는 12장 8절에 언급한 에브라임이라는 지파 얘기를 합니다. 이 에브라임은요, 북왕국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지파였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북왕국 이스라엘 상태가 어떤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하자면 내가 재물을 많이 얻은 부자인데 내가 수고한 모든 것 중에 죄라고 할 만한 것, 그런 불의를 내게서 찾아낼 자가 없다라고 확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은 자신을 확신하고 있는데, 이런 이스라엘의 상태에 대해서 누가 책망하고 있는가? 호세아 선지자가 책망하고 있는 것이고, 정확히는 그 호세아 선지자를 사용하고 있는 하나님이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누가 세운 민족인가요? 하나님이 세운 민족이죠. 그런데 그들이 평안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떠난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평안을 재물 얻는 데서 찾아왔고, 심지어 그 재물을 얻는 과정에서 불의를 찾아낼 자가 없다라고까지 말하면서 찾아낼 테면 찾아봐라 라고 하나님을 조롱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확신하고 있었던 북왕국 이스라엘, 태평성대를 계속해서 누렸을까요? 40년 만에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여로보암 왕 이후에요, 6명의 왕이 등극합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적어도 한 사람이 한 30년 정도 통치를 한다고 했을 때 180년 가까이 돼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런데 180년 고사하고 40년 만에 신속히 이런 놀라운 역사를 해내고 맙니다. 멸망의 역사를요. 통곡해야 하는데 자만했던 것입니다. 추구하고 쫓아가고 있는 것이 잘못된 길이었는데 그것을 깨닫지 못한 것입니다. 영성가로 잘 알려진 헨리 나우엔이란 분이 계십니다. 이분의 글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정신과 의사에게 한 부인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그녀가 들어오자마자 발작을 하면서 기물을 부수고 난동을 부렸습니다. 혈기를 부렸죠. 간호사 두 사람이 붙들어서 가까이 진정시킨 후에 치료가 시작되어지는데, 의사가 보니까 오른손을 주먹을 꽉 쥐고 있더랍니다. 그래서 의사가 그 오른손 주먹이 뭐예요? 좀 손 좀 펴보세요 하는데 안 피는 거죠. 그래서 의사가 손을 좀 펴보십시다 라고 얘기하고 직접 하려고 했는데 워낙 힘이 셌는지 의사가 못했습니다. 그래서 간호사의 도움을 받아가지고요, 그 손을 폈는데 하나 둘 셋 계속해서 펴다가 새끼손가락이 딱 펴지는 순간에 땡그랑 소리가 나는 겁니다. 무엇이 떨어진 것이죠? 떨어진 것을 봤더니 녹슨 1센트짜리 동전이 떨어진 것입니다. 그 중년 부인의 1센트는요, 자기 존재와 동일시 되어진 물건이었습니다. 동전을 잃어버리면 자기 존재 전부가 없어져 버린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누가 와서 칼로 찌르고 이것을 빼앗을까 염려하고 이것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두려움과 염려 속에서 평생을 떨면서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녀는요, 있는 힘껏 다해서 그 돈을 쥐고 살았던 것입니다. 자, 어떻습니까? 이 여인이 그렇게 쥐고 있었던 1센트 얼마인 줄 아십니까? 1달러의 100분의 1입니다. 그렇다는 얘기 우리 한국 돈으로 환산하면 10원입니다. 10원을 쥐고 평생 이것 쥐고 있어야지 내가 평안하고 내가 안정 찾겠다라고 하면서 살았던 것이죠. 물질을 잘못 사용하면요, 우리가 잘못된 것에 집착하게 되어 있고요, 거기에 말려들게 돼서 결국은 자기 자신을 파괴하는 위력이 물질에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는요, 말세에 불의한 재물을 쌓고 사치하고 방종하는 것을 심판을 쌓는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의 것에 전전긍긍하는 것은 평안한 삶을 위해 대책을 세우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진정한 평안을 잃어버리는 지름길이더라는 것입니다. 누가 통곡해야 할 부자이겠습니까? 재물 때문에 하나님을 잃어버린 자들이 통곡해야 한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가난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는 자들이 통곡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팔찌를 끼고 있습니다. 혹시 제 팔찌를 보신 분이 계신가요? 네, 예, 뭐 관심이 없으셔서 감사합니다. 네, 끼고 있습니다. 이 팔찌는 2015년도에 우리 제2 안수 집사님들이 교회에 감사 캠페인을 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다 나눠준 팔찌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팔찌를 이렇게 차고 있는 것에 대해서 갑자기 생각이 들어왔습니다. 어떤 생각이 들어왔냐면, 너 이 팔찌 왜 하니? 그래서 이거 우리 캠페인 하니까 팔찌 하는 거죠. 근데 너 이거 하는 이유가 다른 이유에 있지 않니? 그런 마음이 계속해서 드는 겁니다. 그래서 글자는 다 지워졌어요. 우리의 감사는 기적을 만듭니다 거든요. 글자는 다 지워졌는데도 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마음 가운데 드는 생각, 그러네요. 지금 이걸 하고 있는 것이 부족처럼 되어 있는 거네요. 하나님, 이것을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으로 다시 한번 제 생각을 바꿀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라고 했을 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말씀이 신명기 6장 8절 말씀이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할렐루야. 네. 이게 무슨 얘기냐? 이스라엘 백성,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고, 가르친 말씀, 그 말씀을 손목에도 이마에도 기호를 삼고 표시를 하고 붙이고 다녀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것이 바로 이어지는 12절과 1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야훼를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야훼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아멘입니다. 네. 손목에 이마에 표를 하는 이유가 뭐다고요? 12절 끝에 보니까 야훼를 잊지 말고. 할렐루야. 그렇다는 얘기는 이것을 보면서 이것이 부족처럼 나를 보호할 것이야, 내게 기적을 줄 것이야, 이것이 아니라 이것을 볼 때마다 누구를 생각해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볼 때마다 뭘 생각해야 될까요?
그냥 그때그때마다 펼쳐지는 말씀, 마치 사주풀이가처럼 생각할 것이 아니라 그때그때 펼쳐지는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을 생각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하나님의 인격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여전히 재물을 바라보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재물이 많아도 평안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가난해도 평안한 사람이 있습니다. 가난해도 부자일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겠습니까? 어떻게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의 진정한 평안이 되신 하나님을 잊지 않는 자가 될 때 이것이 가능한 줄 믿습니다. 온통 내 머리에 내 욕심과 야망을 위해서 생각하고 내 머리 싸매고 살아가는 것이 이것이 우리의 평안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자유를 줄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세속적인 욕망에 사로잡혀 평안을 잃어버렸던 자아, 이것을 내려놓는 것부터 시작할 때 진정한 평안이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복이 하나님의 목적을 위한 것임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재물이 주는 유혹과 세속에 물들지 않는 비결,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억할 때 우리의 마음에 진정한 평안이 찾아오게 되어지는 것이죠. 오늘 이 시간 혹시나 세상의 부함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 자신의 모습이 있다면 애통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셔서 주님이 주시기를 원하는 참 평안과 위로를 얻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미국의 한 신문에 이런 기사가 실린 적이 있습니다. 아마 아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요. 기사의 내용이 이것이었습니다. 우리는 돈으로 어디든지 갈 수 있다. 그러나 천국은 갈 수 없다. 우리는 돈으로 무엇이든지 살 수 있다. 그러나 행복은 살 수 없다. 돈으로 음식은 살 수 있다. 그러나 맛있는 식욕은 살 수 없다. 돈으로 좋은 집은 살 수 있다. 그러나 참된 가정, 행복한 가정은 살 수 없다. 돈으로 쾌락은 살 수 있다. 그러나 행복은 살 수 없다. 돈으로 금 십자가는 살 수 있다. 그러나 그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살 수 없다라고 말입니다. 성도의 삶에 마음의 평안을 추구하는 것은 분명 나쁘지 않는 신앙생활의 선택입니다. 그러나 경계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평안을 누리는 통로가 무엇이냐라는 것을 점검해야 하는 것이지요. 혹여 마음의 평안을 위장한 내 뜻을 추구하는 허탄한 자랑은 아닌지, 그 평안이 세상의 부함이 충족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달린 것은 아닌지 자신을 잘 살펴봐야 할 줄 믿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무너뜨리거나 위장되어 있는 것들을 경계하셔서 진정한 평안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평안 오직 예수님만 여러분들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이 평안 오직 예수님 안에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올해도 주님이 주신 평안을 가지고 살아왔음을 고백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한번 찬양하시고 기도하실 때 오늘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찬양을 지었습니다. 이 찬양의 가사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진짜 평안이 되시기를, 말씀이 내 안에 오셔서 나의 심령을 움직여 가시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라면서 찬양으로 나갑니다.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 평안을 내게 주노라.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을 내게 준. 우리 한번 가슴에 손 얹고 사랑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사랑을 내게 주노라.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을 내게 주노라. 이 시간 기도하며 나가실 때, 하나님, 내가 평안을 이루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 허탄한 것을 자랑하면서 나의 평안을 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보다 이 땅에 멸망받을 것과 함께 내가 평안을 누리고 있습니까? 정말 나의 삶에 구해야 될 것들을 구하게 하시고, 이 평안이 없다면 이것 때문에 통곡하고 울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평안이 없으면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갈 힘이 없습니다. 감당할 능력이 없습니다. 주님 주신 평안으로 채워지는 나의 삶이 될 수 있도록 2017년도 하나를 마무리 지으면서 내 삶 가운데 있는 평안 없는 삶의 순간들을 다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역사해 달라고 주여 한번 부르시며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주님이 주신 평안을 놓치고 살아갑니다. 우리 주님이 주신 평안과 위로와 격려를 받으며 주님 붙잡고 살아가야 되는데, 어느 순간 이 평안의 요소가 바뀌어버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절망하게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것을 쫓아가면, 내가 원하는 것을 쫓아가고 내가 세운 목표를 쫓아가고 내 욕심을 따라 살면, 내가 이루기를 원하는 것을 가지고 살아가면 내가 평안할 것 같고 행복할 것 같은데,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것이 허탄한 것이고 허탄한 생각이고 그것이 허탄한 것을 자랑하는 것임을 발견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주님 말고 다양한 모양으로 그것이 귀한 것인 줄 알고 살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것을 보기를 원하고, 주님의 말씀이
주님이 하시는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이 역사해 주시길 원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겠노라고. 이 세상이 주는 그 평안은 또 다른 목마름이 있고 또 다른 평안을 갈구해야 되지만 주님이 주신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여 영원히 누릴 수 있는 평안이 됨을 알게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평안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평안이 아닌 다른 것으로 말미암아 채우려고 했던 내 삶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2017년도 안에 그런 삶의 시간들을 하나님이여 치료하시고 회복시키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은혜와 축복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회복이 일어나게 하시고 새로운 평안, 주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평안을 향하여 믿음으로 살아내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정말 하나님이여 잘 살아내는, 믿음으로 잘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일하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시옵소서. 주님만을 바라보고 나가는 자들에게 주님의 길이 열려지게 하시고 주님의 평안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 평안을 내게 주노라. 세상이 알 수도 없는 사랑, 세상이 알 수도 없는 사랑을 내게 주노라. 이 시간 가슴에 손 얹어 주시길 바랍니다.